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7절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제목은 본분을 다하는 자입니다. 본분을 다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맡은 일을 다 해서 실행하는 자입니다. 주일날 말씀 제목을 모든 시작을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게으른 자, 남에게 피를 끼치는 자,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서 같이 편지를 나눠 읽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요,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게으르게 되거나 아니면 남에게 폐를 끼치게 됩니다. 만약에 소방관이 불을 안 끄고 다른 일을 열심히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큼 남에게 폐 끼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러 가지 않는다. 그거는 죄 중에 아마 가장 큰 죄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관 역시 도둑도 잡고 범죄를 막는 것이 경찰관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찰관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게으르게 되거나 아니면 남에게 폐를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요, 우리를 중직자로 또 목회자로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거든요. 직분이 이 중직자일 뿐이고 직분이 목회자일 뿐이고 지금은 다른 직분이 없이 평신도로서 렘넌트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겠지만 우리의 본분은요, 전도자라는 본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분을 놓쳐버리면 게으르게 되거나 폐를 끼쳐버리게 되거든요.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반대로 영적인 힘이 없는데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막 하는 사람들, 이 양쪽으로 문제가 됩니다. 너무 게을러도 문제가 되고요, 은혜 받지 못하고 본분을 잊어버리고 이 일 저 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요,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내 본분, 그 본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시간, 그리고 이 본분을 다하는 자, 진짜 이 말씀 성취 속에서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서론 말씀으로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임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혹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학생으로서, 아니면 가정주부로서, 아니면 랩런트로서, 아니면 직분자로서, 아니면 산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확신하면요, 흔들리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좀 그래, 아니면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없어, 아니면 랩런트로서 나는 이 일이 너무 어려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시려고 지금 그 일을 허락하셨답니다. 지금 그 상황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시려고 부르셨답니다. 남에게 막 해 끼치는 일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시려고요 부르신 일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요,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에 합당하게 쓰시려고 부르신 걸 여러분들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것은요, 전도자로서는 당연한 본분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단은요, 이것을 놓쳐버리도록요 우리를 게으르게 하거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게으르게 하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한 본분을 행할 때, 전도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행할 때요, 흑암의 나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거든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거기에 생명의 빛이 비치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후대들이 살아나거든요. 그 사단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부터서요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가정을 깨뜨릴 때는요, 그 안에 후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약 전달, 이거 완전히 막아버리고요, 그 입술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전도와 선교 완전히 막아버린 게요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항상 그 본분을 회복한 한두 사람이 나왔을 때요, 나라와 민족이 회복이 되고 그 가정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로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고요, 이것이 나에게 임한 당연한 축복이다 회복하시고, 오늘 하루 진짜 말씀 자세히 들으시고요, 승리하는 남은 한 주간 사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게으른 자, 그리고 값없이 먹으려고 하는 자들, 폐를 끼치는 자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 오늘 육신의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되고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만 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동차 고장나면 카센터로 가야 됩니다. 사람 몸이 아프면요, 약국,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장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거든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 영혼이 평안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사함을 받는 순간 우리 영혼에요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참 자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완전히 묶여있던 우리에게요 참 자유가,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이게요 내 학업과 관련이 있고 내 사업과 관련이 있고 내 가정이 가장 관련이 있다고 확신되어지면요 말씀을 가지고 진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설교는 교회 설교고 내 삶은 내 삶이지, 내가 하는 일과 설교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야곱은요 2번의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시 형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했을 때요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들어 사용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란 이름, 그때 주어진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다시 돌아올 때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께 완전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 응답을 받아서 나중에 그 요셉을 통한, 또 그 후대를 통한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이,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증거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집중했는데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단 한 번의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한 인물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그 인물의 인생을 바뀜과 동시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똑같습니다. 야곱처럼 혹시 지금 형이 죽이려고, 가족이 죽이려고, 아니면 군대가 죽이려고 여러분 혹시 쫓아오는 분 계십니까? 막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찾아오는 지금 그 시간 이내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사내립이 편지를 보내서 내 오늘 너희 다 죽었다, 편지를 보내서 적군이 지금 쳐들어올 만큼 위기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그 편지 들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쓴 걸 보시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 한 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사람의 인맥 쓰고 노력해서요 어떻게 해서든 그 민족 한번 구원해 보려고 오만 인본주의 다 썼습니다. 그래 눈 깜짝했습니까 상대방이? 근데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 그 나라도 회복이 됐고요 그 개인 자신도 회복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만 회복이 된다면요 나머지는 진짜 그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영적 싸움 꼭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포도나무 가지 열매 비유가 나옵니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살아나고 생명 열매를 맺는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거하면 살아난다고 합니까? 세상 물정을 보면 돈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지식, 탁월한 달란트가 내에게 임해야만 생명 열매 맺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가지와 같이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생명이시오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게 거할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내가 내 인생 택해서 선택하는 것 같고, 근데 다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이 설교 시간 말씀 잘 들었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시던데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다시 묵상하다 보면요 그때마다 나를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것만큼 정확하고 빠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한다, 근데 그것만큼 또 잘 꼬이는 인본주의는 아마 없을 겁니다. 내 계산, 내 생각,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 생각, 계산, 인본주의 생각들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주시는 멍에를, 쉽고 가벼운 멍에, 그리고 평안함이 있는 멍에를 메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한 이 것들이 한 3개가 취소됐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집에 있게 하십니까? 비 오는 날에 뭐 더 있겠나?
말씀 보고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난 본부 훈련 메시지들 다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요.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죄송합니다. 본론 두 번째로는요. 물 좀 마시고 할게요. 본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상태가 회복되었다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 시간 들어가는 겁니다. 아침에 그리고 낮에 밤에 우리 매일 듣던 거 아닙니까? 정시기도 무시기도. 근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늘 잔소리처럼 들었던 기도 시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시간인 거 알고 계십니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낮에는 계속해서 무시로, 밤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거든요. IQ 200 되십니까? 뭐 힘세서 200kg 드실 수 있습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 이 말씀을 가지고요 집중 기도하는 시간도 역시 필요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문 아니면 중요한 만남, 사건도요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게요 문제 안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듯이요 우리에게 이 닥친 현실 앞에는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놓쳐버리고 현실만 바라보면요 한없이 불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시간이다. 이걸 회복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본론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주신 본분, 사명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요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랬거든요.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과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십니까? 그러면요 영적 싸움을 두고요 기도, 중보기도 요청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앞에서 보면요 대충 영적 상태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놓고 이렇게 기도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 그 현실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상태를 보면 아 힘드시구나, 아 듣고 계시구나, 못 듣고 계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무엇 때문에 못 듣고 있는지 영적 싸움 해야 되겠습니다. 게으른 것과 영적 싸움.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 일, 전도와 선교, 후대를 위한 일, 이거 아니면요 복음운동 멈춰버리거든요. 이 일을 위한 일을 하다가는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타이르고 격려하고 세우고 패 끼치는 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줘서 같이 갈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동역자들 붙여줬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같이 말씀 인도받아라.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름, 무기력함과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요, 중보기도 필요하시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낮에, 밤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이 이 모든 말씀을 친필로 너희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편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록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이요, 이 평강의 복음을 다른 우리 SIMC 가족들에게 말씀 포럼으로서 전달해야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뭐 집사님은 어떠십니까? 아니면 우리 렘넌트는 어떻냐? 물어보고 같이 포럼할 수 있는 은혜. 이미 바울은요, 편지를 통해서요, 그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교회마다 교회가 회복됐고 사람이 살아났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붙었었고요. 그것과 동일하게요, 평강의 복음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말씀 포럼하는 시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만 열려 있다면 모든 불신앙 우리 현실을 보고요, 현실 속에서 믿음을 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 들을 수 있는 귀만 열렸는데요, 불신앙 속에서 믿음 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 4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 보고 배고프다, 목마르다, 덥다, 춥다, 죽을 것 같다.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300만 400만 뭐 많게는 700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모세가 믿음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었기 때문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힘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결국은요, 사람의 말 그것도 다 지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만 영원히 남다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전도자 솔로몬도요, 전도자가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 없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요, 본분을 다하는 자, 나에게 주신 본분,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패기치지 않도록 평강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 또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 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 싸움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남은 한 주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셨을 때는요, 진짜 이 응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으시고요, 집에 가셔서요 묵상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분을 다하는 자로서 모든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